네, 우리 거제 일회교회 또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 찾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로 주의 영광으로 충만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비린내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비린내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다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들 때 만나오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아멘. 할렐루야. 거제 일회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서로 눈인사 손인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방문하신 형제님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거제 일회교회가 작년 11월 달부터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이 땅에 방황하고 또 길을 모르는 또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당연히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고요. 또 그래서 이 거제 땅에 또 하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또 다음 세대와 또 열방을 특별히 거제 안에 들어와 있는 열방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주님을 알고 또 귀국하여서 본국으로 귀국하여서 그들의 또 가족들과 또 그들의 나라를 그렇게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작은 통로가 되라는 그런 마음 주셔서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같이 마음 모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지훈이가 수술 잘해서요 퇴원해서 또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아이들이 혹시 놀리지 않을까 그 걱정인데요. 아직 아물지 않아서 눈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말되 지혜롭게 또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이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낙심하지 않도록 또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이 더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오니 주님 이 예물 주님 연락하시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물질로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건강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강건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더 강건케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형제들아 다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네. 보통 이제 개신교회는 성화를 걸지 않는데 개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성화를 걸죠. 성화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보고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화가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초상화를 글쎄요, 성경에 그렸다는 그런 말은 없고 그런 초상화가 남아있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부 색깔도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거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나에게 말을 거냐, 그렇게 했을 정도로 누가 봐도 예수님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얼굴 형상.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 잘생겼잖아요. 약간 금발, 약간 곱슬머리에 서양 그런 스타일.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은 마치 마른 땅에서 올라온 정말 그 메마른 싹과 같아서 볼품이 없다고 했어요. 외모적으로 흠모할 만한 외적인 모양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서 한다면 예수님은 깡 마른 사람이고 못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성화를 보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성화의 주인공이 예수님일 리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잖아요. 본자는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24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는 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병행법. 네.
성경에는 병행해서 쓰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앞에 이 단어를 썼다가 뒤에 다른 단어를 쓰는데 같은 말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그분의 뜻과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앙의 서적들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말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에 반대되는 개념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지 소위 오늘날 축복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지 그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위인전을 읽어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을 우리가 알지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한 적도 없고 그분을 만나서 뭔가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분과의 만남,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뭔지 알게 되고 또 어떻게 그분이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알게 되어서 그 길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 그 열매들이 맺혀져 갈 때에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신앙생활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경험을 함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다하트라고 합니다. 다하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다하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에서 벗어나면 본질에서 벗어나면 뭘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똑같이 물이 없는 쓴물 마라를 만났습니다. 똑같이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똑같이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알기를 원했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기 원했고, 그분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또 먹을 것,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와 같이 마늘을 못 먹어, 고기를 못 먹어. 그러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고기 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베푼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환경이 척박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초대교회와 같았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슬림들 가운데, 불교도들 가운데 극단적인 그런 가운데에서는, 힌두교 이런 가운데에서는 정말 그들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뭐가 어렵냐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조금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게요, 그럴 수 있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 너무했지 않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런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환경이 힘들어도 불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저렇게 체험하고도 저렇게 불신앙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낙심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내가 환경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환경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어렵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브레이더라는 목사님 있죠.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서 선교를 했던 분인데, 목회를 했던 분인데, 그분은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울감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분은 항상 뭐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어려웠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항상 그분은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분이 우울해 보였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꼴짝이 처박혀서 이거 이렇게 내가 멋지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크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우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우울해 보였던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감정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없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아시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거죠. 크리스천 상담가 레리 크랩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 기도만 하더라도 나 중심적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게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를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당연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가르치세요. 성령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 성령이 나를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성령이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을 벗어난 가르침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닌데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의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님도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그 가르침들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그 기준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직접 가르쳐라고 말할 때에 그게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그 가르침들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혹시 그것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인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가르침, 성경을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에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사, 즉 교사. 헬라어 성경에도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이것은 같은 거라고 말해요. 목사, 교사.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셨어요. 은사로서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는 목사와 교사는 같은 겁니다. 목사 즉 교사, 교사 즉 목사. 그러면은 주일학교 교사하고 목사하고 동급이냐? 성경에는 계급을 나누지 않아요. 계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 그 목사가 가르침, 목사가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목사가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세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두 가지 가르침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사가 가르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설교가가 하는 설교 들으면 다 깨닫게 해요. 근데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도 바로 성경을 토대하여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배우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아는데 통로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고 또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예배 그러면 찬양과 헌금과 말씀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배로 통틀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을 말합니다. 수직적인 것.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예물. 이건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네. 말씀은 뭡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간청만을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어도레이션. 아니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만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시아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없는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간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는 간청만을 해서는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간청만 할 수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주시옵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간청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간청만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분을 높이는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간청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이런 것들이 통틀어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회라고 말합니다. 집회. 그래서 집회 안에는 예배가 있고 봉헌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초청, 결단.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니까 말씀 가운데 부딪혀오고 또 결단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그 집회를 통하여서 뭔가 하시고자 하실 때에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그 집회 안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데 이 기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 박사는 잘못된 기도에도 뭐가 있냐면 가장 먼저 잘못된 기도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간청이라는 거예요. 간청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고 뭔가 잘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먼저 간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간청부터 하지 않는다. 그 삶을 계속해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이고 잘못된 기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나 중심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도식화했는데 첫째 간청. 근데 이 간청은 뭐예요?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만족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여기서는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 잘못된 간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중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중보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중보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거기에 다 그것이 중보의 한 면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보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그 중보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중심, 그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단순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인도해 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고 왜 지금 여기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저들에게 가난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과 목적.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는 가운데 열방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훈련하고 기성세대가 안 되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 주 열방들 가운데 아주 작은 나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야곱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중보 기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게 엘리야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빗소리를 들려주고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그게 이제 사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그런 모습. 아주 그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종에게 묻습니다. 구름이 보이냐? 안 보여요. 나중에는 7번 보입니다. 이제 됐다. 아합에게 빨리 가서 마차를 갖춰서 가게 해라. 비가 올 것이다. 말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8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이미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에도 말씀하셨고 또 에스겔에서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뜻은 이거야. 그들 회복할 거야. 그들 땅을 회복할 거야. 그런데 있지 에스겔아 그들이 나에게 기도해야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그들이 내게 기도해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의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부흥의 때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청만 하더라도 뭘 위해서 간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거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비껴나 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물줄기 가운데서 영혼들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당면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하오니 하나님 그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셔서 하나님 그 목적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그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해달라. 그것이 병이면 병을 고치셔서 주님 뜻이면 병을 고치셔서 또 경제적인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간청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기도에는 잘못된 동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청하고 중보만 하더라도 잘못된 그 동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중심에 내가 있는, 내가 있는. 감사도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제법 하시네요. 내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해주셨네요. 이왕 하신 거 계속 수고해 주세요. 레리 크랩 박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주변에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감사는 감사이나 결국은 자기를 만족해달라는 거. 자기를. 예배도 있습니다. 예. 순서가 뒤에 오지만 잘못된 기도에도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 이런 감사는 조건적이죠. 조건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어려워지면 뭐예요? 불신앙. 이거는 조건적인 감사고 조건적인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 맺을 때에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하나님과 딜하는 자세로 관계를 맺는 거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기준으로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의 그분의 조건에 순종하는 것. 나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조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관계를 맺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한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환경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그분이 없어서 그분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겠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내 환경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 환경 좋아지면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좀 드리고 사람들을 보기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하는 봉사도, 사역도 그분 알지 못하면,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껍데기뿐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드려지고,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되신 그 신앙이 매일 매주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중에 한 분 한 분과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지체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과 직장과 배움의 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